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잠언서 20장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한결같다는 말은 변함없다는 소리인데요. 변함없는 사람은 없어요. 불변의 사랑, 불변의 진실, 불변의 성실, 뭐 이런 말을 이제 소망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불변으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인간은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편은 봐주고, 자기 편이 아닌 자는 봐주지 않는 이상한 짓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불변의 그 원칙을 갖고 계세요. 불변의 본질이시죠. 불변의 본질에서, 불변의 본질에서 나오는 불변의 원칙을 갖고 계셔서 그 불변의 원칙으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피조물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변의 은사를 우리가 꼭 사모해야 돼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불변, 하나님 갖고 계신 불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은 불변이 없는 인간을 도우시려고 온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관계를 하려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능력을 인간에게 공급해 줘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인데요. 그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인간 속에 두시려면 반드시 중보가 있어야 돼요. 그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예요. 통제를 해주면 예수 속에 있는 불변이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은혜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불변입니다. 불변. 그러니까 그 불변을 받으면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변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불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인간한테 없어요. 인간한테 없으니까 이제 인간은 변질되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불변이 없어요. 없어서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죠. 그러니까 이 불변을 누구한테 주냐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흰옷 입었다고 그러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사로잡히는 거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 갖고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그
변질을 막아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잘 알죠.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변질된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 인간의 그 약함은 성령에게 온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 앞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온전히 통제받는 것이 예수 앞에 간 거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불변의 은사를 주거든요. 그런데 통제를 안 받고 성령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길로 가면은 그 육체로 마치는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참여를 했다가 변질되죠. 그 변질됨을 참 우리가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결국 사울도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하시는 성령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그가 성령의 말을 거역하니까 성령이 떠나셨죠. 떠나시고 이제 악신이 들어가서 그를 번뇌케 했는데요. 그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불변에 참여하는 초대를 받은 거예요. 초대. 그래서 그 불변의 은사는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지 아니하고 예수에게 연합해서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성경에서 말한 대로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 그게 이제 흰옷이라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를 이제 그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쇳덩어리를 갖다가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계속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쇳덩어리가 빨간색입니다. 불이 들어가서. 불하고 쇳덩어리는 서로 다른 거죠. 다른 거지만 불이 들어가니까 빨간색이 된 거예요. 더 들어가니까 이제 노란색이 된 거고, 더 들어가니까 이제 하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닦은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 사로잡게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해요. 그래서 왜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가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식을 깨우치려고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그것도 구해줘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내려놓고 성령에게 이끌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와요. 와서 그에게 각성을 주죠. 깨달음을 줘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지 않는 사람은 불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불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배신하게 된다. 언젠가 예수를 버리고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라.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깨우쳐 주죠. 그럼 그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까 이제 구하기 시작하죠. 구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계속 해가면서 구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또 정도고, 그래서 그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또 구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더 강하게 해줘요. 얼굴빛을 강하게 해주면 예수의 얼굴빛이요, 성령도 그만큼 강하게 와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왜 예수를 구해야 되는지를 더욱 깨우치시고, 그리고 기도에 힘을 줘요. 그래서 그 기도에 힘을 가져야 돼. 지금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성령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특기를 격발하는 우상을 인간들은 마음에 두고 있든지 집에 두고 있든지 그것에 찾아가서 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데, 세상 피조물을 얻는데도 목숨을 걸어요. 자기 그 생명을 걸어요.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런데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은 그 만물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는 데는, 예수를 구하는 데는, 성령을 모시는 데는 그렇게 목숨을 안 걸어요. 그냥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 정도로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 쪽으로 달아보면 하나님 질투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하게 받는 것을 구할 때 자기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절실히 구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인간의 육체는 육체의 것을 구하는 데는 간절해요. 인간의 본능은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걸 간절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한테 통제받는 것에 관해서는 절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자기가 목숨 걸고 이제 예수님 만나려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줬다고 그래요. 그 목숨 거는 그 전심이죠. 그 전심을 인간의 육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잘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걸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게 자기가 잘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니까, 성령의 시기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라앉히고 성령의 시기를 해소하는 그 기도의 힘을 아셔요. 그 힘을 인간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그가 그 힘에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숨을 걸게 된 거고, 전 생명을 걸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처리하면서 목숨을 던져서 그냥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힘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물론 이제 하나님과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 질투가 다 해소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셔요.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는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성령을 시기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데, 세상의 돈을 구하는데, 육신의 본능을 추구하는 데는 철없어요. 전심전력이에요. 그런데 만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 것하고 비교될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을 더 간절히 사모한다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질투를 해소하고 성령의 시기를 해소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간절함, 전심이죠. 전심을 스스로가 그 충전이라고 하나요?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아픔을 예수님만이 자세히 아시거든요. 투기하시고 시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픔을 예수님만이 자세히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소하게 하는 기도의 힘을 아시죠. 그래갖고 그 기도의 힘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도 구해야 되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그 기도 힘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나이 먹을 때까지 그 뭔가 그 자기가 그 집요하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성공을 위해서 집요했다든지, 뭐 공부를 위해서 집요했다든지,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등산을 위해서 집요했다든지, 바다 낚시를 위해서 집요했다든지, 그렇게 정말 전심전력으로 세상 것을 구하던 그 내용, 그거를 이제 무게로 본다면 그 무게를 하나님 조리에 달아보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구하는 거를 이제 그냥 대충 하게 되면 하나님 질투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죠.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그 질투라는 게 하나님은 진실이시니까 그게 억지로 연출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아픔을 다 알아내시고 그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의 질투와 성령의 시기를 일으키지 않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투기의 우상을 곁에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시키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다 해소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힘이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만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이 땅에서 이제 예수가 주는 그 기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그 의지, 진념의 힘으로, 신념의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 거죠. 그래서 그걸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장기 금식을 하다가 죽죠. 그리고 대부분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들은
달력에다 X표를 써요. 하루가 지나가면 X표. 20일을 작정했으면 또 하루가 지나가면 X표. 그러면서 이제 18일 남았다, 17일 남았다, 15일 남았다, 10일 남았다, 이런 식으로 참 시간이 정말 안 가요. 안 가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으셨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그래요. 인간의 신념, 진념, 의지로서 금식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완전히 나를 잊어버려서 하는 기도가 있고 자기 의지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넉넉하게 받아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 이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에 성공하셨으니까 예수님 갖고 계신 그 금식의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식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면은 그 예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예수의 힘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40일 하는 것 같지 않게 쉽게 한다고요. 예수 힘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힘으로는 예수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 힘으로 임하셔서 인간의 본능을 억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힘만이 인간의 본능을 억제시켜요. 식욕, 성욕, 또 사람 몸이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육체가 요구하는 걸 다 억제시키고 오로지 기도에 몰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신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기도의 힘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은총을 입어야죠. 그걸 얻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핑계를 예수한테 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시도록 해야죠. 그거는 우리가 예수 앞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데 성공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데 성공을 하면요, 예수께서 그 기도에 힘을 줘요. 40일을 기도하신 그 금식 있잖아요. 그걸 성공시키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잖아요. 그 진액을 주면 누구든지 40일을 넉넉하게 하죠. 그리고 마귀시험 받았잖아요. 근데 마귀시험도 이기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님 마귀시험 이기셨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넉넉하게 이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자기 생명과 인생을 걸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구하는데 이렇게 생명과 인생을 걸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건 아주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한결같은 저울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 전 재산을 걸어야 되고 전 삶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울은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 질투가 없어지고 성령의 시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저울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죠. 말하자면 세상 것은 무지무지하게 구하고 미치도록 구하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냥 대충 구하고 그러면 그거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죠. 우리가 공평해야 돼요. 하나님 공평이란 말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더 구해야 돼요. 더 하나님 질투가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시기, 성령의 시기가 없어지도록, 투기를 격발하는 것이 없어지도록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인간 속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예수가 그걸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쏟아서 생명을 걸고 헛된 것을 구하잖아요. 그 생활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직 생명 걸고 예수님을 매달리게 하는 거죠.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매달리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기도 성공 못해요. 모세가 구름 속에 끌려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2번이나 했잖아요. 그게 그 찐액이 예수한테서 온 거예요. 오실리스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어서 그 40일 금식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마귀를 이기신 그 승리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이기고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금식에 완료된 거는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마귀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마귀 시험을 이기고 난 후 40일이 완전히 끝난 걸로 보면 되죠. 그런 일련의 모든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은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칙의 하나님이에요. 원칙이니까 하나님의 저울 갖추는 한결같죠. 변함이 없죠. 잣대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 정하신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지켜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도 힘, 그 힘 받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생명수를 갖다 먹이셔갖고 그 금식의 후유증에 그 후유증이 또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이 당이 좀 당 쇼크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혈당 쇼크. 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목숨을 걸고 달려대니까 그렇게 성령의 힘으로 생명수 갖다 먹이셔가지고 그 고통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세상 거 다 던져버리고 자기 생명 다 던져버리고 목숨 받죠. 당신을 사랑해서 구하는 게 얼마나 예쁘겠냐고요. 근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금식을 하지 않아도 철회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대로 주님한테 확 사로잡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완전히 이제 주께서 주시는 기도 힘에 사로잡힌 거죠. 그렇게 기도 힘에 사로잡혀서 구하는 거. 그렇게 구하는 것은 꼭 그렇게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뭐하지만 예수님 속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질투 그리고 성령 속에 있는 그 시기를 완전히 다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도의 힘을 예수만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기도하는 기도마다 예수님의 그 힘이죠. 그게 예수님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제 불변의 은사를 주는 건데 불변의 은사를 우리가 꼭 받아야죠.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름 준비 못한 처녀는 버림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울왕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변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풀무불로 비유가 됐죠. 그 예수 안을 풀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안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풀무가 가열될수록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진다. 이 말은 예수가 그만큼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밀가루 새말처럼 그를 통제하는 거죠. 그렇게 통제한 사람한테만 하나님께서 불변의 은사를 주는 거죠. 그렇게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상으로 주는 게 이제 불변의 은사거든요. 이 불변의 은사를 받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불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불변의 은사로 채워주시면 참 그 사람 복 있는 거죠. 복인데 이미 그 사람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한테 흰옷 입혀 사로잡히는 거, 그러니까 밀가루 쇠말된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그 몸은 예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의 것.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원래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 사람을 완전히 또 원칙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을 그 예수의 소유로 삼으셔갖고 그 사람만 예수의 몸에 붙은 거예요. 성경에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 하잖아요.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은 예수죠. 그래서 예수라는 몸에 연결된 사람, 영원히 분리될 수 없도록 연결된 사람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하고 연합했다가 분리돼 버리면 그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완전히 통제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먼저 완전히 통제를 받아 신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마귀 시험을 이제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이기게 돼요. 마귀 시험을 이기면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자기 소유로 삼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마귀 시험한테 치면 진 거잖아요. 진 사람은 이제 예수의 소유로 삼지를 않으세요. 진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긴 사람만 예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불변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로 삼아서 누구도 그 사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지체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기를 위해서 구해야죠. 머리를 붙드는 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걸 아까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 본질을 벗어나서 행동을 못 하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그래요. 못하는 게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본질을 거스리거나 본질 바깥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제를 해주셔도 아까페로 통제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통제 받으면 이제 그 사람만 이제 예수의 소유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하게 달구시는 거죠. 하게 달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생수의 강으로 이제 은혜 받은 내용을 비유하죠. 발목에 오르는 만큼, 무릎에 오르는 만큼, 허리에 오르는 만큼, 목에 이제 오르는 만큼, 강물이.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창이란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든지 자기가 휘엄쳐서 또 발로 뛰쳐나가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의 소유로 인정된 자들은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 이제 예수님하고 관계없어요. 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는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완전히 잘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시는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죠. 이렇게 후회 없이 자기 인생을 던진 거예요. 이렇게 후회 없이 자기 인생을 예수 앞에 던지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통제를 해주시고 통제를 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불변의 은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변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라도 예수의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결코 한 사람 한 사람이 타락할 수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어야 돼요.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한 몸이에요. 예수와 한 몸이 아니면 안 되죠. 한 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우리 삶이 됐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는 이제 혹독한 시험을 안 겪어봐서 그러죠. 시험을 미리 내다보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빛 앞에서 저울이 있거든요. 그 저울에 올라가면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알게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시험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사람만 이기느냐? 예수에게 하게 달궈진 사람. 그 다른 말로 예수와 신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라고 그래요. 그 자들만 이기게 돼요. 무슨 힘으로? 예수가 주시는 힘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결같은 저울추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불변의 사랑입니다. 불변의 사랑, 불변의 운영값 기준을 가져야 돼요. 저울추값, 잣대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걸로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힘으로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을 완전히 이제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는 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한결같은 저울추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심판장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저울추예요. 그러니까 그 저울추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죠.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불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들만 모든 시험에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고요. 예수님 소유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것으로 영원히 마음속에 남으려면 예수님 곁에 있으려면 배신할 수 없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는 세상으로 나올 수 없어야죠. 생수의 강을 이제 헤엄쳐 들어가서 물이 목까지 차 있을 때도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엄물하잖아요. 가라앉으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창이란 물에 힘을 들이죠. 결국 내 힘으로 그 물을 헤치고 나올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밀가루 생활되는 겁니다. 그 이제 부드러운 마음 받았다 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다름질에 가야 합니다. 이제 한결같은 저울과 추가 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결같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제 이 말하고 오늘 이 말하고 내일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 사람 어떻게 믿고 같이 관계를 해요? 말과 행동이 또 다른 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같은 말을 이리 했다 저리 했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불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말도 행동도 한결같죠. 이 땅에서 이 불변의 능력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죽어서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에 들어갈 때 불변의 능력 받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이 그 어느 시간에 주시느냐 하는 건데요. 생전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생전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전에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전에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저울추 말을 이제 하는 자죠. 그래갖고 그들은 이제 예수로부터 불변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죠. 예수님 미워하는 것 같이 미워해요. 우리가 그 수시로 바뀌는 기준이 바뀌고 요래 때 저래 때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과 추가 있으면 그거를 미워하는 속성, 하나님 속성을 받아 누려야 되죠. 그 속성을 받아 누려서 그래야 돼요. 사람은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만이 불변을 사모하게 되죠.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말 이거를 싫어하는 성품은 예수님 성품, 그 성품을 가져야 돼요. 인간의 성품도 있겠지만 그거는 항상 강조하는 것 같이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건데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받으시거든요. 예수로부터 주시는 불변의 능력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건데요. 그 불변의 능력을 받으면 그걸 미워하죠. 한결같지 않는 저울과 추를 미워하죠. 그 다음에 말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행습과 기준을 미워한다고죠. 그런 미움을 가진 자들만 악에서 떠나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에서 떠나고 또 그런 말을 막 쏟아내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사람만, 그 본질의 힘,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자기도 미워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갖다 내다 버리는 거 자기도 내다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바로 그 본질로 인해서 우리가 성결케 되죠. 그걸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예수가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나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건 다 갖다 미워하고 버리고 내던져버리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성품에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 본질을 무한대로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본질 안에 서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불변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되는 건요,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촛불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하려면 예수의 불변의 은사를 주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통제받는데 빈틈이 생기면 안 되죠. 불변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받는 쪽으로 가서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서 모든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 그때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떠난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구원 받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들, 특히 성령이 떠나버리면 해결할 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타락한 자들이거든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은혜를 은사를 꼭 받아 누려야 돼요. 변질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 몸에서 예수만 나와야 돼요. 예수가 아닌 것들이 나오면 버림받는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 안 받으면 예수만 나오죠. 예수에게 통제 안 받으면 우리 속에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어요. 그것만 나와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만 나오죠. 그런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해야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에 관해서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한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면 주시는 불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불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니까 결코 변질될 수 없는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치고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축복을 주셨는데 불변의 축복을 준 거예요. 불변으로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에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를 해주면 이렇게 불변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를 미워하죠. 그리고 그런 말도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은 그런 자의 주시는 상급이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정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결을 쫓아 영혼이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불변,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영혼의 탓이라는 거죠.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정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변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변하면 안 돼요. 그 거짓말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불변이고 또 거짓말이 없다 그죠. 그것을 받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갖고 완전히 통제받아서 모든 시험 다 이기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어느 날 이제 맹세로 축복하시죠. 맹세로.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이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런 반드시 복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는 말씀. 이게 이제 불변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 야 너 이제 지워, 이름에서 지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흐리지 않는 그 약속을 받으면, 맹세의 복을 받으면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반드시가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우리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또 네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하는 말씀이 같이 덧붙여 있죠. 그것처럼 반드시 맹세의 복으로 우리 미래를 확정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맹세의 복으로 은혜를 입는, 은사를 입는 거룩한 은총을 날마다 구해서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